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스스로 독수리라 부르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참 민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동방의 독수리 이런 건 빼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뭐 그런 의미의 독수리. 네. 오늘 제가 이제 종일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는 많은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내 마음에 이제 부딪혀온 게 이단 분별인데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단의 특징은 이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또 소위 그 기독교의 독트린, 교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제 길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요 이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이 이단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단에 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가 나오면 자세히 안 듣습니다. 단지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자들, 이런 데가 사실은 이단이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 안에 보면 성경과 다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제가 아버지께 깨달음을 받아서 얻었다고 하는 것과 충돌이 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내가 옳은지 그 사람들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있어. 근데 그런 사단적이다, 이단이다, 내 얘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해 주는 사람들을 지적해 주니까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아버지께 그 심판을 맡기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듣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이 깨달음의 말씀이 부딪혀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별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분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혹합니다. 미혹, 유혹.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계하는 것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경계인데, 좀 그건 실제 그들과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 이제 베푸는 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조차도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그 구약의 대가랑 같이 이제 신학 공부도 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발을 담근 총 횟수가 한 4년, 5년 정도 돼요. 횟수로. 그리고 교파로 보면 초교파, 교파로 벗어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로교. 장로교보다도 어디라 합니까? 제가 지금 이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데를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차이가 뭔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렇게 분별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단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미혹을 분별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말인데, 주의하려고 들면은요, 내가 이렇게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그걸 주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가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이 내게 그것을 분명하게,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열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확신으로 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확증이란 말이 나오죠. 주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그거는 그 확증의 근거로 말씀을 가지고 주시죠.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이제 여러 얘기 중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부딪혀 올 수도 있고 부딪혀 올 수도 있는데, 안 부딪혀 온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죄나 판단을 하면요 좀 위험해져요.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이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한번 잘 짜집어 보세요. 봅시다. 구원 역사의 두 이정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예정의 섭리, 이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고, 정착된 걸 가지고 실제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태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의 주어도 나, 수동태의 주어도 나지만, 중간태는 주어는 나지만 그러니까 그 모양은 수동태나 중간태의 모양을 능동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어는 하나님이신, 영의 세계이신 지존자의 뜻, 그걸 얘기하는 게 중간태라고 그랬죠. 자, 구원 역사의 두 이정표.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사이에 나오는 큰 분기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이 있는데, 첫째 분기점이 아담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일종의 나팔 불듯이 이제 불었던, 시작입니다 하고 뚜 하는 걸 불었던 분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구속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왜 두 이정표라고 하냐면, 아담이 가지고 온 것이 그 이후에 모세 때까지 율법을 주지 않을 때와 또 율법을 주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담의,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범죄라고 얘기하지만 아담의 불순종,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먹지 말라 한 것을 다른 사람을, 자기가 직접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와를 통해서 먹은 그 행위 자체의 불순종.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먹도록 했다는 게 아니라 먹게 돼 있는 경륜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다, 먹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두 이정표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주신 그 내용이 우리 인류 전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그러나 중간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왜 주냐면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즉 그 죄와 회개해서 오늘날과 같은 회개가 아니고요, 죄를 자복해서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는 율법으로 줬는데, 어쨌든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누구의 죄를 지은 거냐면 그 불순종, 우리가 볼 때는 죄도 아니지만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사단이 엉뚱한 마음 요만큼 품은 거 금방 감지돼서 이제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안 품어야 될 걸 품은 게 아니에요. 사단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사망, 즉 사탄, 얘가 아담을 통해서 옛뱀이라고 그러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먹이는, 즉 아담이 그 죄를 범하는, 하마르티안,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어쨌든 행위 자체로 그것을 violation, 어기는 이런 일을 범함으로써 바로 마귀, 뱀이 이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뱀으로 인해서 사망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선과 악을 따지면서 옳다 그르다 이거 하면 그때부터 죽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본격적으로 모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600년, 700년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세상이 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기가 맑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뜻대로 노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 길을 내셨죠. 기억나죠? 가인으로 통한 그 길. 그 길에는 죄악들이 놓여 있어요. 불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다툼, 묘하게 대적, 이것이 가인의 가계에 그냥 들어있어요. 마지막 라멕, 아주 불의한 자 라멕은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는 가인의 7배가 되리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집안이에요. 그 반면에 아벨로 인해서 그 땅이 그 피로 인해 정결케 되는데, 아벨은 뭘 드렸다고 하냐면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다시 말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린 제사로 해서 하나님이 열답되셨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벨의 피가 거기를 정결케 해서 한 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게 셋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의인 라멕까지 갑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이제 결국 홍수가 올 때 노아의 윗대까지 다 죽어요. 이들이 이제 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타고 뭐 럴러럴러 노래 부르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악이라고 하는데, 탄악이라고 하는 건 그 구약의 모든 것, 시편, 선지, 성경. 옛날에 성경 그러면 어딜 얘기하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서까지. 이 탄악 안에 실제 정경으로 채택된 탄악 말고도 걔네들이 신비주의적 탄악도 있고 여러 탄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탄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소위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이 그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 때부터 이제 아담이 와가지고 선의 길과 악의 길이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 모든 이 짐승들, 즉 가인의 집안은 가인의 가게는 짐승의 가게, 하나님이 암컷과 수컷으로 부르는 짐승의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완전히. 그리고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홍수를 일으켰을 때 그 물로 심판을 받는 그들은 뭐라고 뒤에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즉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다. 왜? 그 전까지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노아 이후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가는 두 개의 가계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탄악에 의하면 모세가 이 즐겁게 그 방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 거기에 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이 방주에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기 지내게 되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거기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지만 그 안에 혈통상으로는 하나지만 속 안에 자부를 통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 며느리를 통한 악의 흔적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아들이 바로 함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이 장자인가? 그러죠?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야벳이 막내고 셈이 둘째고 뭐 이러죠.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아담으로 말미암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율법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즉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담 하는 거 잘못했는데 왜 시작됐지? 그가 시초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이정표, 이제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읽어보고 아담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로부터 뭘 받죠? 율법을 받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죠? 이는 선지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순종, 교만, 사단의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죄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죄라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는 것, 근데 어긴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경계를 넘어선 것. 그러니까 천사들도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살인하고 욕하고 막 난리치고 개기고 이런 죄를 져서 사단과 함께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조금도 우리 생각을 통해 내가 옳다든가 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기 생각을 쓰지 않는 것이 죄 없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미혹한다고 해서 순사가 그럼 저쪽으로 미혹하는지도 몰랐지만 글로 따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 이거 사나타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망. 이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속 안에 있는 이제 혼, 거기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그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이 아담의 표상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튀포스, 여기 튀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표상이다, 그러니까 뭐 그와 같은 하나의 뭐 대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담은 오실 자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같은 흔적, 여기 스카라는 마크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상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담은 똑같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휘오스의 사람이지만 사망을 불러들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제 사망을 쫓아내는,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아담과 같이 육체를 입고 그는 이미 아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네샤마라고 하는 영혼의 영을 넣어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육체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육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막 코끼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통제하는 그 생각에 성령이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인도할 때 그는 근본 하늘로부터 난 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말 썼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냐.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으면 마치 이 수건을 쓰듯이 쓰고 있어서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냐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걸 다 듣는 분이시죠. 그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예표로서 준 게 바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표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튜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패턴, example 또는 scar, 그다음에 figure, mark 같은 의미를 갖는데 이는 죄를 사망을 왕노릇하게 만든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헬라어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하마르티안,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다, 약간의 경계를 벗어나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죄도 아니에요. 오늘날 악인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죄입니다. 이건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파라볼라이스 세우스라고 하는, 파라볼라가 아니고 파라바세우스라고 하는 거는 violation. 우리가 뭐 법률이 정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법률을 어긴 거죠. 자동차 사고 갈 때 안 잡힐 때도 있지만 인간 땅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로 티포스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티포스 피포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 이제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가. 근데 아담은 이 아담을 계대한 자들, 즉 아담의 그 모습, 구습이 내려간 인간의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사망이 지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건데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기는 자는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실 자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의 언약을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대속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들로 은혜를 주면서 그 은혜라고 그랬네. 은혜로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두 이정표, 즉 아담이라는 이정표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정표, 두 분이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로서 세워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로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12제자를 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 알았다, 그래서 have known, 이미 안 것이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이게 주고, 그는 나중에 친구라고 불리는 아들들이 되죠. 자, 그래서 사망 안에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사망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때 하마르티안이라는 죄가 단순하게 아버지의 언약만 어긴 것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에 제시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지칭하시고, 그걸 범한 자들에게 형벌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 보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레인보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답답한 소리를 해요. 얘기하지 맙시다. 해봐요. 그렇고. 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할게요. 의라고 하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의냐? No. 믿음을 근거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의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의, 율법의 의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젠 은혜가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주어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거죠. 내가 주둥이로 회개를 막 수십 번 하고 가서 맨날 사람들 전도한다고 나와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랑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냐? 하죠. 전도하죠. 그러나 거꾸로 전도했더니 그게 따라온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뿌리도 없이 가서 자기 이제 소위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마구 덤벼드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한번 인간이 꼬라지를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바로 이 부분이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냥 무시로 행해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없는 그 의, 율법의 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가 의가 없으면 세상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입을 열면 무덤이고 속 안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혀만 놀리면 속임을 베풀고 독사가 가득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냥 남 어떻게 사기치고 죽이고 속이는 데는 엄청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했으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죠? 죄 아래에 있는 자. 이 자들에게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받아 너 죄 지으면 내가 율법 정해줄게. 이러이러한 건 죄야. 너 위에 얘기한 이 내용들 다 네가 범하고 있지? 그게 죄야. 그리고 너는 심판 아래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라는 건 믿음이 없이 율법을 마음에 두고 하는 행위. 그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서 아버지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들, 파멸과 고생이 있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준 거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제사밖에 없죠. 근데 그 제사를 폐하셨죠. 왜? 단번에 드린 화목제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구속의 큰 두 축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또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는 죽음을, 또 하나는 생명을. 이게 두 축이에요. 커다란 두 축.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하는 게 그거. 그러면 시대를 이제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세월, 그 중에 중간에 모세 때 율법을 준 것까지 해서 나뉘어지게 되죠. 은혜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줘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어요. 예수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여기 가난하단 말 주의하셔야 돼요. 부자는요 세상에서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함을 주신 게 아니면 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어. 여러분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가 좀 겸손하게 되죠. 물론 가난한 자도 악당은 교만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채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가난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죠. 속 안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의와 바르게 됨, 아주 이게 막 갈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즉 이 기름은 계속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 표대, 등잔을 들고도 가운데 기름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빛이 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로 바로 그 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기에 계속 붙어서 가게 하는 그런 중간에 붙는 기름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에게 포로됐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 안 믿는 게 아니라 반항하잖아. 이거 무슨 포로야? 자유자인데. 바로 사망이 너희의 왕노로 됐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너 지금 안 보여? 저 사망이 너 왕노로 타는 거? 그 사망이 왕노로 타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 바로 네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어? 율법에 있죠. 근데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꾸는 어기게 되지? 어기게 되는 이유가 뭐야? 사망이 율법을 가지고 너를 더 죄인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 죽이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세상 사람에게 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눌린 자라고 하는 건 바로 사망이.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이때부터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 깨닫는다, 내가 죄인이다를 알면 알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중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이고 다 내가 어겼구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도 더욱 넘쳤다. 그래서 죄를 많이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율법이 정의한 죄는 율법이 이제 하나님이 정의합니다. 너희 지금 보니까 너희 속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사망이 너희를 죄짓게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죄를 짓게 해. 너 이거 지면 안 돼. 그러나 사단은요, 얘는 또 한술 더 떠. 율법이 정의한 죄를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뭘로? 미혹, 유혹, 욕심을 부추겨서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즉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죄들을, 그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그놈이 욕심을 따라 미혹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 사람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딱 안와도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몇 개 하나님이 이제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때 이것을 근거로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깨달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말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